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집을 짓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소박한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으리으리한 집을,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이런 집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그런 집을 지으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집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년 1년, 한 해, 두 해, 평생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짓는 집은 딱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아주 클 수가 있죠. 화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집일지라도 어디 위에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우리 차이가 없어요. 그죠? 크면 좋은 거고, 화려하면 좋은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시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는 이런 난리, 환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무엇이 진짜 중요했던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난리 북새통이 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쉽게 허물어져서 그 파도에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여서 확고부동하여서 그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물이 차고 넘쳐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집은,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집을 올 한 해도 지어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크게,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이것보다는 어디에 그 집을 짓느냐,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위에 짓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욕망이나 자기의 바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유행을 따라 그 위에 그냥 짓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또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짓느냐 보다 흔들리지 않게, 그때를 준비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환난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큰 주제는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우리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격 없고요. 여전히 실력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또 장차 주님이 오실 날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받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그냥 거저 공짜로 더듬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계산할 수 없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불러주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감당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언제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 때였어요? 희망이 충만할 때였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지낼 때에 그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언제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를 많은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예?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고 이 분명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진리,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팔던 꽤 돈이 되었던 그 비즈니스를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죠. 그죠? 익숙하고 편했던 그 삶의 터전을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단칼에 자르듯이 그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죽을 뻔도 했고요. 전쟁도 이렇게 치러야 했고, 여러 그런 이런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정작 힘들었던 것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었던 것도 물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 육신의 그런 가치, 육신의 그 실력, 그 몸, 한 살이라도 건강해 할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뭔가 해야 애를 낳기라도 하면 나을 텐데 이미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몇 년까지 더 끌어가시는 거예요. 100세까지도 100세가 되기까지 그냥 아무런 답이 없으시죠. 그죠? 1년, 2년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결국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25년이지만요. 아브라함의 이 성경 속의 시점으로 보면은요. 그게 25년으로 정해진 것도 자기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25년이라는 세월, 100세라는 그 한계점, 인간의 한계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육체, 인간적인 생식적인 그런 그 기능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안에 살의 태도 이미 다, 이제 이거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죠. 인간적인 불가능에 다다랐죠. 어떤 소망할 수 있는 찌꺼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다 그냥 소진한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소망이나 꿈이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막다른 그런 막장, 끝장까지 간 거예요. 인간의 그런 어떤 힘이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결론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몰아가셨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다 이제 결과가 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론 속에서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몰아가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 보면 본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도리어 혹은 오히려, 이 단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전이죠, 반전. 오히려, 도리어 뭐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해요. 처지를 탓해요. 이게 이제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라고 우리는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불우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환경과 집안 가운데 이렇게 형통케 되어지는, 성공하는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그림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언제 가능한 거예요? 노벨상과 같은 큰 상을 받을 그때 인터뷰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라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만 우리는 요구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하고 뭐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 우리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은 아직도 되기는 깡깡 멀었어요. 내 이름이 창백게 되리라. 이것도 멀었어요. 하다못해 지금 아들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절망 속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나 우리의 명예나 명성,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낮춰주시는 대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실패에 거듭하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절망의 또 다른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요. 더 이상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소망이 끊어지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오히려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오히려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몸은 안의 끝의 상태는 이미 죽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의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세세의 소리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 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미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셨던 것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의가 되게 하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좀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출생이 탁월했고요. 그 배경이 남달랐고 그가 통 큰 어떤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선민이었습니까? 거룩한 그런 집안의 배경을 받았습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인이었죠, 말하자면. 그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은 어땠습니까? 180도 바뀌어서 그냥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몇 번이나 자기 아내를 사촌누이라고 속이고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는 최소한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낫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우리 사촌 오빠예요, 우리 사촌 누이예요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이 잔머리를 돌리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살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게 되죠. 그전에는 자기의 시종 엘리멜렉을 자기의 그냥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곤 하였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동태처럼 보이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특출나서 견고하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요, 이 견고하여져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은혜죠. 그도 여전히 연약해질 수 있었고, 그도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이 끝까지 살아남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 오셨던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요. 세워주시고 요동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추스려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손 두 발 다 걷어 붙이시고 그의 삶을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코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기록된 것은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익사이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 불러주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요. 의롭다 하신 그 자를 성화롭게 거룩하게 빚어가시고요. 장차 하나님의 본향에 이를 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았던 그 아브라함,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던 생짜배기였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식할 때도 있었고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골 모든 세대 가운데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기억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앞을 가로막는 태산이 있죠. 엄청난 큰 산들과 같은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삽질을 얼마나 평생에도 하거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명하여서, 그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 삶의 그런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다른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포크레인을 가져와라, 삽을 가져와라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비밀을 깨뜨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설득하셨던 결과,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뭡니까? 끝까지 개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입견이나 자신의 어떤 절망,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선택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자신의 그 현실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뭐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절망했지만 뭐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부동하고 확실하여서 영원한 그 말씀이 종국에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당나귀도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예? 뭘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라? 그 교만이고요. 그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나의 수준, 나의 형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뭐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뭐 한다고 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큰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큰 부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형편, 내 아픔 속에서, 내 상처 속에서라도, 내 불가능한 이 절망 속에서라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를 기뻐하고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이 영영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도, 평생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침대 위에 누워 지내게 될 거예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막 아무데나 뭐 가고 오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내 꼼짝할 수 없을 그때가 올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라도 내 호흡이 꼴깍꼴깍 하는 그때에다라도 내 눈썹만, 눈만 끔뻑끔뻑 뜨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고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하고 품고 막, 이겁니까?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품어야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시고요, 주셨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 주시고 되새겨 주시고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다시 읽어보세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요.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참 잘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과도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어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세상은 흔들려고 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영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 이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대로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고요. 모세도 바라보았고, 다윗도 바라보았고요. 엘리야도 바라보았죠. 이사야도 바라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바라보았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남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